살아있는 교회의 교인 서약서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한 동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네 가지가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약을 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서약을 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야를 나의 왕으로 결정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결정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왕이신 예수와의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 그 예행 연습을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고 요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와의 왕되심을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사랑,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물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인본주의의 입장으로 정의가 나와서 인본주의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야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복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습관과 버릇 그리고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씀한다. 이는 우리의 옛 자아의 기능을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소멸케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을 때 나도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였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 그죠?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다시 born again 태어났다. 재창조되어졌다. 그렇다면 목사님, 왜 저는 여지껏
예수와를 믿고 있는데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이 육신이 벗어나는 날까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무엇을 하여라?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제까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실수를 했지만은, 죄를 범하였지만,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내 옛 자아에 의해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옛 자아가 올바른 삶이라고,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 옛 자아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 같은 존재로 온 땅을, 온 열방을 통치하길 원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발적 순종.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자발적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 그죠? 그때뿐 순종하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를 누렸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억압하지 않았다. 그렇죠?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 의지.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우리의 자유, 의지는 오직 무엇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무엇 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까요? 좋은 것이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닌 무엇입니까? 무거운 멍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 불순종이란 시작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불순종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나오지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게 되어집니까? 땅으로 상속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이유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마다. 이 샤마 뜻은 무엇이냐면 듣다입니다. 듣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겠죠.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싸움은 경배 싸움과 무슨 싸움이다? 순종 싸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경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아에게 영광, hon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며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무엇하지 못한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의 무엇이 자라나지 못합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즉 최고의 경배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배와 순종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둘은 하나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와의 권위를 위임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는 전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 예수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주의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개인 이기주의 신앙생활과 기복주의 신앙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맞다 아니다. 이것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지요. 난 그냥 하나님을 뭐해? 사랑해. 하나님은 나의 주이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나에게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한 분들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나라 그리고 사회와 가정 가운데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권위의 질서 적어놔 주십시오.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슨 가루가 되어집니까? 콩가루가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정확하게 세워놔야 하겠죠.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을 때 물론 자녀들의 이야기도 듣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부모가 해야 합니다. 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콩가루가 되어집니다. 권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나서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자는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장이 되어지고 어떠한 팀의 장이 되어지는 것 안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람한테 외로움을 달래면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외롭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배우고 훈련하고 깨지면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게 되어지며 그는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진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잘 살 수가 없다. 샬롬이 깨지게 되어진다.
그러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 남편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를 배우는 게 어디다?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서 이 안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보배롭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놨어. 저 사람은 나랑은 맞고 이 사람은 나랑은 안 맞아. 그것이 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은 맹목적인 순종을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권위자의 모습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권위의 모습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의 모습은 180도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는 내 말 들어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회의 권위자는 교회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권위자는 자기가 주어지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리더십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낮아짐 적어놔 주십시오. 낮아짐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그 사람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성품이 되어지며,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왜 이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까요? 왕이신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 세우신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은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앉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은 예수아를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권위자와 성도는 서로에 대한 말과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의욕이 팽배해서 서로를 향한 담이 쌓이게 되는 곳에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신뢰감을 보여주어야 하며, 무슨 얘기냐면 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신뢰감을 보여줘야 하며 모든 벽들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권위자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성품 너무 좋아요. 너무 인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자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 안에 어떠한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자를 세상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상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였는가 또는 실패하였는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공하였는가 실패하였는가를 마치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기업을 평가하는 것처럼.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관점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기업에서 하는 행위인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의 목적이 이윤 창출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사람들 모으는 것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한다고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영혼들을 또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본질은 희석되어지고 성장 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어지며 자신만 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적 신앙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돈의 기준을 가지고, 공부한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분리를 시켜놓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을 줘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 정해놓고 편을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되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이웃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고 거룩한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존귀한 자녀와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처럼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의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게 지표예요. 무엇에 대한 지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구나라는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대가로 치를 위험과 아픔을 무엇해야 합니까?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러나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대가로 치를 위험과 아픔을 각오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삶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성령의 뒤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 되어졌다?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존재 자체가 하나이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성별, 나이, 계층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서로의 주장이 각자 다 달라. 내가 맞아. 그러면은 예수와의 권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목사님,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와의 권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죠. 그런데 자꾸 따져.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절대 저 인간이랑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무슨 사역을 중요시해야 합니까? 용서, 용납, 화해하는 사역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얼만큼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였는가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은 무엇을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지 용서하고 용납과 화해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친하다라고 해갖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웃기는 일이고 재미나게 넘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잠자다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갑자기 눈을 딱 감았는데 이 인간이 아침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보다 나이 적은 이를 대하는 말과 태도, 무슨 얘기냐면 자신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에게 대하는 말과 태도를 또한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의 이름은 적어놔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이웃을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면 세상에 나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구의 형상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어떠한 삶을 살지 않게 만들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헬라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어떠한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타락과 사단의 속임수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천국, 육체적 천국의 개념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죄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왕노릇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혼자 하도록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을 힘들어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와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진리에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자 뜻은요, 경멸, 멸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경멸에, 멸시에, 싫어. 그러나 어디는 가고 싶어? 천국에는 가고 싶어. 못 간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야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행하는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은 함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교회 공동체는 양육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와 영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도요 목회자이지만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 예루살렘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와 양적인 부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전도해야 지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과 안식일, 절기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자, 절기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한다. 다른 의미로 특별한 축제 또는 결혼식이 열리기로 정해놓은 시간을 말하지요. 모에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친밀한 만남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이사야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23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월삭, 안식일, 절기는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월삭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회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합니까? 예행 연습.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안식일 그리고 월삭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달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며 그 계획을 우리가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절기, 월삭, 샤밧은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왜 반복되어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으며 깊어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을 얘기하고 있죠. 월삭, 샤밧을 지킨다는 이유로 인해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장래일, 히브리 원어로 뭡니까? 올라마바. 이 장래일의 뜻은 오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오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 그리고 그림자 나오지요? 그림자는 거울을 의미합니다. 즉 절기는 이 땅에서 장래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무슨 역할입니까? 거울의 역할이며 장래일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와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는 자산을 주었을까요? 시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시간이라는 자산을 주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서약 1번,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정해놓은 훈련 과정을 책임을 가지고 기꺼이 수행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이 서약을 함에 있어 나의 생각과 의견에 정반대인 사람들과도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나와 맞지 않은 방법과 길일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에 따른 아픔도 극복할 때까지 관계의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2번 시작. 나는 종의 모범이 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이인 예수아가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위한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하면서 내 삶 속에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가지고 약속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번 시작. 나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를 구하겠습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피하는 것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나눔하고 깊은 숙고를 통해서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기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이 언약 가운데 메인바 되어 오히려 내 삶의 성숙과 자유 그리고 헌신을 이룰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양합니다. 자, 오늘 날짜 2021년 11월 21일 서명을 써놔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